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당신 얼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부산 하면 그 부산 갈매기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뭐 롯데 자이언츠 팬은 아니지만 주황색 쓰레기 그 봉다리를 뒤집어 쓰고 부르는 그 부산 갈매기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부산의 친구인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있어서 부산이 또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낮에 그 광화대교인가요? 거기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어디요? 어떤 거기서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멋있는 빌딩에 또 쭉쭉 뻗은 도로에 역시 대도시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대도시도 좋고 또 멋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용한 곳에서 캠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캐나다는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캠핑하는 곳이 잘 돼 있는데 매년마다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캠핑을 가요. 올해도 이제 갈 텐데 몇 년 전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캠핑을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같이 가서 캠핑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꼬맹이 녀석이 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들 중에 한증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아들인 겁니다. 그 주간 그 한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캠핑하러 오신 거예요. 휴가란 뭡니까? 원래 그 일터를 떠나서 몸과 정신이 편하게 쉬는 곳, 그게 이제 휴가잖아요. 일단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쉼이고 그것이 이제 행복이고 그것이 휴식인데 이번에도 제가 그 칼렛 국제 포럼 참석 때문에 한국에 나간다고 했더니 저희 교회 세 분의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 부교육자들도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거나 얼리 집회를 나가신다고 하면 무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서 쉬려고 나왔는데 하필 휴가지에서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캠핑 그 장소도요, 제 그 한 목사님 그 장소에서 저희 장소까지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에요. 당연히 저녁을 같이 먹게 됐죠. 본인들이 싸운 삼겹살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저희 사이트에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교회 얘기를 했겠죠.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휴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다음날 일찍 위니펙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뭐 자신들만의 휴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껏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싸운 삼겹살도 거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출발할 때보다 하늘이 이상한 거야, 하늘이. 그러더니 캄캄할 정도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벼락이 막 치면서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급하게 그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비가 오고 난리가 났다고. 일기 예보를 보니까 시비얼 썬더스톰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막 내리고 있다고. 거긴 괜찮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은요, 휴가 시작부터가 순탄치가 않아요. 금쪽 같은 저녁 시간을 담임 목사하고 휴가를 왔더니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고 캠핑 사이트도 걸어서 1분 거리고 금쪽 같은 저녁 시간을 담임 목사와 같이 있어야 되고, 이제 좀 편하게 쉬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고 애는 무섭다고 울고 싸운 삼겹살은 불판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이건 휴가가 아니라 재앙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이끌려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않든 그런 대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선포되지 아니하는 희귀했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꽉 막혔던 말씀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르게 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닿는 곳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졌대요. 져서 4,000명 가량이나 죽었대요. 더구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요, 에벤 에셀이라는 곳이에요. 에벤 에셀은 뜻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4,000명이 죽었어요. 대패를 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엽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그 현장에, 전쟁 현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다고, 이번에도 우리에게도 언약궤만 있으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난리가 났어요. 하늘을 찌르듯 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한국 군대는 걸그룹에 의해서 전투력이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걸그룹이 군통령이라면서요? 군대 대통령. 그 트와이스 같은, 저희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들이 아주 한국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이 나오면 일명 떼창, 떼거리로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같이 한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전군이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I'm like a TT, just like a TT 막 이렇게 무대가 떠나갈 정도로 함성을 지른대요. 군대에서 걸그룹은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이런 걸그룹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얼마나 충천해서 함성을 질렀는지 블레셋 군사들까지 듣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벌벌 떨 지경이었어요.
당연히 승리가 예약된 것이고 당연히 승리를 기대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죠. 3만 명이 죽고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3만 명이 죽고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 임신 중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자기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산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가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2개와 또한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즉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물건일 뿐이에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껍데기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성경책과 십자가를 걸어두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동강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룸미러에다가 그 안에 보는 그 차 안에 있는 룸미러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빨간불에도 주의 보혈 하면서 달려가면 경찰이 달려와요. 뒤에 물고기 뼈다귀 붙여놓고 160씩 밟고 달리면 정말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니까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어요.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그때였다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 가운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이었던 이게 다곤 신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과연 하나님 때문에 패한 건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미 그 다음 장에서,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다 둡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가지고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블레셋이 강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능의 하나님과 만능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만능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요술 램프에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그 지니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 이게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로또 번호 6개 달라고 하면 6개 주고, 사업하는 것보다 대박 나게 해주고, 시험만 봤다 하면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청년들 계시나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면 눈을 딱 뜨자마자 공유 닮은 형제가 앞에서 꽃을 딱 들고 있고, 물론 요즘 최고의 신랑감은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라 그러던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하나님, God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붙이잖아요, 요즘이요. 국민 MC인 유재석을 그냥 유재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윤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갓재석이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보고 유재석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닮았나요?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갓을 붙이더라고요. 다. 가수 이름이 뭐 갓세븐이래요. 라면도 최고로 좀 맛있는 거 다 갓을 붙였어요. 갓짜장, 갓짬뽕, 뭐 갓비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치 중에 최고의 김치는 갓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인간이 갓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실수 덩어리고요. 또 후회할 덩어리예요. 우리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섬에 놀러 갔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지금은 그 인간하고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의리로 사는 거래요. 전우애로 산대요. 근데 그 의리조차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대요. 로또 같은 내 남편. 남편이 의아해서, 왜 내가 로또야?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행운을 주나? 그런 존재야? 그래서 아내가 바로 답장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더럽게 안 맞아서. 로또가 진짜 더럽게 안 맞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약속,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망이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재앙인 거죠. 재앙인 거. 그런 기도 응답은 곧 재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해도 우리에게 독이 되면 절대 주지 않으시는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대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제대로 알라고 전능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캐나다 딱 중앙에 있는 위니팽이라는 곳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가 3만 5천 명 됩니다. 굉장히 적지요. 근데 땅은 무지 넓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위니펙,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니펙 호수가 있는데 마리 호수지 거의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 호수 안에 다 들어가요. 상상이 안 가시죠? 되게 넓어요. 대신 산이 전혀 없습니다. 7시간을 차로 달려도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그런 곳에 살다가 부산에 오니까요, 산도 많고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말 부산스럽던데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에는요, 겨울에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0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느낌이 안 오실 텐데, 뜨거운 물을 이렇게 포트에 끓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확 뿌리면 뜨거운 물이 갑자기 눈으로 확 바뀌어요. 해보길 원하시면 위니펙으로 오시면 돼요. 특히 겨울에 오시면 되는데, 지난번 무한도전이라는 그 팀에서 그 박명수하고 정준환가요? 그 두 사람이 북극곰 보러 갈 때에 잠깐 들렀던 곳이 제가 사는 위니펙입니다. 매년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현실화되는 것이 위니펙이에요.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 위니펙에 이민을 오면 밖에 나가 놀만한 곳이 없어요. 마이너스 30도인데 어딜 나가요? 영하 30도인데. 무슨 북극곰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유배지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심심해서 하도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60% 이상이요,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지금 선교회 헌신하고 계세요. 청소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요, 기껏 가봐야 실내 쇼핑몰 정도예요. 밖에 나가면 얼어 죽으니까.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50도 어딜 놀러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합니다. 한국은 뭐 가출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뭐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거기는요 절대 가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가 얼어 죽으니까. 그렇다고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도 심심해서 하는 것이 공부예요. 하도 심심해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갈 데 없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애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는 절을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절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이 교회 주지 목사님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 와서 점심 먹다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되고 원주민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토요일에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퇴근을 했더니 저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렇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잘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십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들 설교 준비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전화를 절대 안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토요일에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어머니가 아프신 것은 아닌가? 요즘 한국에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심하다는데 거기 걸리셨나? 아니면 또 옥매트를 사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춘천,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형무소 교도부장이셨는데 6.25 전쟁 때에 북한군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실종으로만 처리된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집행 중에 납북되신 것을 확인됐다라는 그 서류가 온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즉에 이것이 확인되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았으면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더 하셨을 것이고 공무원도 되셨을 것이고 그럼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손자인 저도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보훈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원어 대상이라고 그랬죠. 원어 대상자가 돼서 생활을 했으면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행정적인 도움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억울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집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태권도도 제가 마음껏 배우고 지금도 태권도 한 4단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청소년기에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고기 같은 걸 못 먹어가지고 키가 180 이상이 안 됐어요. 잘 먹었으면 180이 넘었을 텐데 그때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제가 용원양 욕골이 된 거예요. 우리 이창훈 목사님도 제대로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그런 거 없어서 지금 목사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많고 부유했으면 제가 목사 안 했죠. 중고등부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혜택을 제가 누리지를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다 채워졌더라고요.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제가 그래봐도 유학을 했거든요. 캐나다 유학 3년, 모두 제 고향 교회인 소양교회에서 등록금 전액을 다 대주셨어요. 유학을 할 때는요, 생활비도 다 대주셨어요. 군대도 원래 원어 대상자 손자는 6개월 방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 없어도 6개월 방이었어요. 일의 독자라고. 공무원 가산점이 있다는데 저도 공무원이 됐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잖아요. 철밥통,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요. 원어 대상자라는 언약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 혜택을 다 받게 해줬더라고요. 더 소름 끼치게 놀라웠던 것은요, 저에게 대학 등록급에 유학까지 시켜주셨던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원호 목사님이세요. 진짜 원호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요, 매 순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날마다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게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읽어보면 절망이에요.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긴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나스는요, 당시 타락한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껍데기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더 타락했어요.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타락한 영적 리더들을 다 정리하시고 사무엘이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절망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쓰레기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내 인생의 조각들,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쌓여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2016년 12월에는요, 왜 조국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 뭐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또는 부끄러웠어요. 왜 대통령이 탄핵돼야만 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위급한 시기에 미치광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짐승 같은 더 미친 녀석이 북한 리더 김정은 같은 인간이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어쩌자고. 근데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왜 조국에 탄핵이 있었고, 왜 조국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했는지, 왜 미치광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야만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찬송가 310장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은요, 1절부터 4절까지 온통 모른다로 시작해서 모른다로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대요. 2절은 어떤가? 2절 보여주시겠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대요. 3절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럼 4절은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역시 알지 못한답니다.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중에서 가장 무식한 찬송가가 310장이에요.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1절도 모른다, 2절도 모른다, 3절은 아니야, 3절도 모른다, 4절은 더더욱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4절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결론,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왜 이 억울함을 당하는지, 이 손해를 보는지 잘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에게 수십 년 동안 원호 혜택을 주셨던 이원호 목사님이 2년 전 2016년 부활절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들었던 노래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에요. 참 가사가, 목사가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사가 참 복음적이에요.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그대여, 유행가 불러도 되나요? 참 하고 나갈 거니까 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다시 해볼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함께 노래하재요. 왜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실패의 사무엘상 4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이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세요.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주십니다. 바로 그 승리의 장소가 본문의 에벤에셀이에요. 실패했던 사무엘상 4장에서 실패했던 그곳에서 사무엘상 7장에서 다시 한번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언약궤를 빼앗기셨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빼앗기셨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대부분 실패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요, 역전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되세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에벤에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선정했습니다.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들 같이 나와주시겠습니까?